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같이 부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성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 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거두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바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산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같이 운동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세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면서 호세아 전체를 정리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국방적으로는 강력한 나라, 세상 보기에는 부러울 것 없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부패한 죄악상을 지적하고 고발하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다시 주시며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또 하나의 호세아의 주제이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아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자.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 셋째 이름은 로암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장차 이 이스라엘 땅에서 꺾이게 될 거다.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긍휼하고 얻지 못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셋째는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멜이 이 음란에서 이 결혼한 호세아와 같이 살지 않고 호세아를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가서 찾아오게 하죠. 수없이 가서 돈 주고 사오면 또 자녀 낳고는 또 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고멜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말씀해 주셔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들. 그래서 지금 모습은 이스라엘 같고 로루하마 같고 로암미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모습. 이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타들어가고 계신지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들은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그냥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이제 호세아를 마감하면서 맨 마지막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호세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도.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여호와의 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춧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죠. 말씀 위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쇄신,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변화가 되지 못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를 다시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여러분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이면 여호와의 도의 특징, 여호와의 도의 모습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으로는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할 수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한때는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은 성경에서부터 다 제거하자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이 함부로 저들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술이죠.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죠.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시다 가리켰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사, 본문에 나오는 호세야, 다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갈멜 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신, 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역적인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이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듣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장식품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그냥 집에다 꽂아두는 장식품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은 깨달아지고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영께서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렇게 했어요. 정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지적을 하죠. 미래에 임하게 될 심판과 진노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머리키에 숨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아주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 죄의 해결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도는 숨기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헛되게 말씀하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무확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받아들이면 살 길이 열립니다. 문제의 해결의 물꼬가 열리게 되는 거죠. 시편 19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함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진리만이 생명을 주지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은 절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귀에 좋은 소리, 귀에 정말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진리입니다. 아무리 정말 듣기가 거슬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는 말할 수 없는 은혜죠. 끝이 없는 감격이 있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말씀이 악인에게는 시험거리고 실족할 돌뿌리며 걸림돌이 된다.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의인은 그 길을 위에 서서 가요. 근데 죄인은 그 길에서 이 말씀 때문에 늘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쓸모가 없어서 버린 돌, 그런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의 주춧돌로 삼으신, 모퉁이 돌로 삼으신 이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게 되고, 반대로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자꾸 부서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내리치시기 시작하면요, 부서질 정도가 아니에요. 가루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 위에 집을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말씀이 자꾸 내게는 그냥 부담으로만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칼날이 되고 내 심판하는 돌이 돼서 자꾸 나를 정말 내리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여호와의 도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너무 깨닫고 있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내 영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우는 순종의 사람인가? 호세아서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들려지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장식품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며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의 도를 저들에게 알려주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깨닫지 못하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적마다 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이 시기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재직들 하나님 다 뜻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기도의 용사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 있게 될 교사대학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며 특별히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간구하는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걸음걸음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호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귀한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시고 임명하여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사대학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교사대학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열게